오늘은 새 세상에 주신 새 질서, 새 세상에 주신 새 질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홍수가 끝이 났고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또 동물들이 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때 아마 대단히 황폐해 있었을 겁니다. 물에 휩쓸려서 그냥 온 세상이 엉망이 됐을 거예요. 물은 다 빠져나갔어도.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식물들이 다시 이 물에서 벗어났으니까 다시 생기를 찾아야 되고, 또 이제 그 모든 자연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데, 자연이 회복되는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생존할 거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법이 규정이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가득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천국 백성을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확실하게 나와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한 번 나와요.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복이 뭐냐?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선 첫째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 그게 바로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아담 때와 똑같은 그런 축복을 이어서 그대로 전속시켜 주셨다는 거.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도 이와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도 바로 그 복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계속 지금 말씀하지만 변함없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많이 생산하겠다는. 생육이라는 말은 날생자, 기를 육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성장을 하는. 그 다음에 번성이라는 것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이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득 차야 되느냐? 지구상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사람을 생존하게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인데, 이 지구에 가득 차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속에서 포함돼 가지고 여기서 생육했고, 여기서 번성하고, 여기서 충만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이제 질서를 잡아주셨는데, 동물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의 주권자예요. 사람을 위해서 식물도 동물도 이런 자연계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이후에
또 이렇게 심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셔야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주셨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동물들이 아무리 무섭게 생긴 동물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지, 보는 대로 다 달라들었다 그러면 사람은 못 견디고 망하죠. 근데 동물들이 먼저 피해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질서를 잡아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무섭지 동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계획,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 한 번도 변경 없이 아무리 사람이 악해졌어도 그것만큼은 꾸준히 진행하죠. 지금도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도 그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고 계속 충만하게 만드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고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3절에 보면 동물도 양식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식물은 처음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 세상에서는 동물도 양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만 가지고는 이제 사람이 살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본성도 악해져서 동물도 탐을 내겠거니와 이제 하나님의 아예 더 포용하셔서 사람의 그 입장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막 동물들을 사랑하고 모든 자연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을 테지만 사람이 이제 그 선악의 본능이 생겨서 악해지니까 뭐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막 다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대단하잖아요. 뭐 사람끼리도 그런데 뭐 동물을 뭐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나님이 이제 동물도 양식으로 이렇게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은 보장이 됐다는 거. 보장이 됐어요. 우리가 안 길러도 다 식물이 저절로 크고 동물이 저절로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생산이 돼요. 제가 요전에도 누가 잠깐 말씀하는데 뭐 조금만한 씨 심었더니 뭐 몇십 배로 낫다고 하는 말씀 제가 들었는데, 아니 사람이 조금 노력해서 씨 한 번 심어놓고 거기서 60배가 나오면 그거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또 동물들도 새끼들을 얼마나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불어나는 것보다도 이런 식물이나 동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동물도 식물도 다 먹거리로 주셔서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별 보고 잠자러 들어가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먹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고 또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루 세 끼 먹는 거가 좀 부족해서 천년 만년 살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 먹고 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정도만 기도해도 돼요. 그냥 천만금을 확보해 주옵소서 이 필요 없어요. 이런 복을 자꾸 구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우리 몸만 버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몸도 마음도 영도 다 버려요. 돈 버는 데 열중하면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법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바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점점 더 확대가 돼가지고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해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일단 하셨어요. 이제는 시작부터 엄격한 법을 주셨어요. 생명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보복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는데 이 피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짐승을 잡더라도 피채 먹지 마라 이 소리는 살아있는 채로 생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생명에 대한 그 존중감을 없앤다는 거죠. 짐승들은 보세요. 막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물어 뜯어서 먹잖아요. 그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이에요. 생명을 경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이러한 그 삶을 살도록 아예 법으로 주셨어요. 그렇지 않고 해치면 거기에 대한 보복, 내가 그의 피를 찾겠다. 이 피를 찾는다는 말은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피를 흘리는 만큼 너도 그 피를 흘리도록 이렇게 보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율법은 그걸 아주 강화시켰어요. 레위기 3장 17절 같은 데 보면 아예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존중하는 뜻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한 건데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너무 강조해서 무조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복음 때문에 다 풀렸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읽어보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을 잊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존중하게 되면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을 노리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에도 이 생명을 노리는 전쟁이 가장 악한 거예요. 사람 간에도 이 생명을 노리는 싸움이 제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중벌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러한 동물, 식물계도 그 생명 자체를 잔인하게 해치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악한 짓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좀 질서 있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 맞추시고 또 모두가 또 이렇게 질서 있게 또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